4월 18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의 첫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이튿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진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날들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는 의사였던 누가가 쓴 두 권의 책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고 그 후 편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편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으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수천부터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과 그 기사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이 서두를 통해서 이제부터 쓰여질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일간의 기록은 누가복음 말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살아나셨음과 또 부활하셨음과 그 부활의 특징들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이 구절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미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또 승천하여서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의 베품을 통해서 변화받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들의 나라를 표현하고 또 지켜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성령을 증거하고 삶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니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응답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받은 것의 응답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도와 이끌어 주실 성령님의 임재를 성부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백성에 임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대답할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말씀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증거를 전해받았고 우리도 그 증거를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가능하고요. 그 알게 된 말씀을 삶으로 또 그 말씀 자체로 증거하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복음과 믿게 된 증거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해 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이런 주님의 사랑과 배려의 약속이 이미 있었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돌보심 가운데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증거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떠나도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함께 있기 원하시며 우리 곁에 인도하시며 죄와 분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땅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